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씻고 주무셨습니까? 잊어버리신 분들이 혹시 계시걸랑 오늘 저녁부터는 꼭 씻고 주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첫째 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지키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도 관습과 예법이 있는데 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방식대로 예수를 믿는가? 주님이 정해주신 어떤 기준이 있지 않을까? 그 방식대로 예수를 믿어야 잘 믿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믿어야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가? 교회를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기준대로 우리가 믿어야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 신앙이 성장하며 예수를 닮아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제가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리고 또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도대체 예수를 따르는 삶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삶인데,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떤 것이냐?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3일길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일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된 삶을 의미하고, 광야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장소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소가 광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영적 나그네라고 말씀드렸고, 혹은 순례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고 알고 있었고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이 만만찮아서 그 영적인 나그네의 삶을 포기하거나 중도에 주저앉아 버리신 분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본향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져야 될 십자가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참 익숙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고,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하면서 믿음을 키워가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데 나그네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힘들 수 있잖아요. 말은 맞는데 요번에 집회 가니까 계속 죽으라고 힘든 말만 하더라 이럴까봐, 이 십자가에는 그런 기본적인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탕이 되어질 때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한 회복은 영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회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나오면 영적인 회복과 육적인 회복과 정신적인 마음적인 회복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연장선상에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회복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삶도 가져다 줍니다. 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 전투를 싸우게 돼 있어요. 저는 실은 이 단어가 어떤 분들에게는 좀 거슬릴 수 있고 또 편하지 않은 단어일 수 있지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 믿는 삶을 사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투를 싸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임금 노릇하던 그 사단의 굴레에서 우리가 분리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시시탐탐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 전투를 싸운다라는 이 생각을 갖지 못하고 오늘까지 지내오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당신이 보호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인도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삶에 무디어 있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영적 전투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들만 사용하는 전유물도 아니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쓰는 그들만의 전용 단어도 아닙니다. 영적 전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싸우며 나가야 될 귀한 단어입니다. 이 바울 사도도 그가 죽을 때 마지막 유언처럼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투를 의미합니다. 제가 왜 이 영적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들 승리하는 삶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시지만, 도대체 뭐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승리인가? 이것을 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영적인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가져다 주는 가장 원동력이 되는 힘, 그리고 그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어떤 예로서 구약에 나타난 한 싸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요즘 주일학교도 명문 주일학교를 나와야 듣습니다. 이게 주일학교도 레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잘 가르쳐주는 주일학교를 나오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위해 싸운 전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시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싸웠느냐 하면 아무 무기도 없었고, 그리고 무장된 군사도 없었지만 그들이 싸워서 이긴 방법은 그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았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았는데, 하나님이 7번째 날에 7째 바퀴를 돌 때에는 다 같이 소리를 질러라 그랬더니 그 소리를 질렀더니 갑자기 그 성이 무너졌대. 야, 대단하지?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설교 그리고 이 예화를 참 많이 들었는데, 제가 성장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신학 교수가 되면서 제가 고민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기를 주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동맹군들을 주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그냥 그 성을 돌라고만 하셨을까? 그리고 그 성을 돌았을 때에 마지막에 7번째 돌 때는 소리를 지르라고 했는데 그들이 지른 소리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7번째 날 7바퀴를 돌 때 소리를 지를 때 성은 왜 무너졌을까? 실은 이런 질문을 갖게 돼서 질문을 하는 자체가 금기시 되어 있는 분위기가 있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이런 질문하는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되니까 그런 질문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묵상한 답을, 이거는 뭐 꼭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복음적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 안에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죠. 실은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참 마음이 쓰라린 것은,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끝내고 광야로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자, 수고했네, 너희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리해놨다, 들어가서 자리 잡고 살아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40년 광야의 훈련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자, 너희들이 가서 싸워서 이겨라,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몰아내고 살아라. 가면 갈수록 태산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내 마음속에 뭔가 훈련되어져서 나의 악한 그리고 죄된 본성이 죽어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화가 막 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매번 이렇게 일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위대한 것이, 누구든지 성경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순종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광야 40년의 시간이 있었던 사람과 그리고 광야 40년의 시간이 지금 없는 사람의 차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40년이 걸렸죠? 그런데 40년이나 걸릴 정도로 먼 거리였을까요? 아닙니다. 건장한 사람이 혼자 걸어간다면 아마 보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3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이동했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정확한 날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한 달 반 만에 그들은 가나안 땅 어귀인 가데스 바네아에 입성했습니다. 이제 바로 앞이 가나안이에요. 자, 제가 여쭤보죠. 그 애굽 땅에서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그들을 살려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 한편으로는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이 헛된 우상임에 불과하고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그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그 땅에서 다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갑자기 앞에는 홍해고 양옆은 산이고 뒤에는 뒤늦게 발동이 걸린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진퇴양난인 그 상황 속에서 물 속에 길을 내시고 그들을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를 위해 준비한 땅이다,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들어가고 싸우라면 싸우면 되는데, 그들이 갑자기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그 땅을 바라보고 어떻게 모세에게 요구하냐면, 우리가 저 땅을 정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면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오너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12지파의 대표들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을 며칠 정탐을 하느냐면 40일 동안을 정탐합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정탐꾼들에게 모든 눈과 귀와 마음이 쏠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12명이 돌아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만 제외하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고 그 땅의 거민들은 우리보다 키도 한 척 이상이나 더 크고, 그리고 도저히 그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탐꾼들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이는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다 보니
그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만을 보고했던 정탐꾼들의 말들이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니 그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숫자로 치더라도 10대 2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울기 시작합니다. 이게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라 울음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근데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게 악을 쓰면서 불평하는 울음입니다. 그들은 악을 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와서 죽게 만드는 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속상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저들을 다 없앨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시작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중보자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위대한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이 이 민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저들을 다 없애신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서 이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40일 정탐을 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야 한다. 그래서 40년 돈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와, 하나님 뒤끝 장렬 막 이래요. 어떻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돌리시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로 무사히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그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광야에 가서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목적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열방에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열방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면 얼마나 공격이 심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시기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유혹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 이 마음속에 있는 죄성들이 다 드러나서 십자가에 못 박아지지 않으면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문제 없을지 모르지만 평범한 세상의 한 민족에 불과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는 나도 몰라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거 소수에 불과해요. 빙산이 있죠. 빙산이 물 밖으로 나오는 모습은 물 밑에 숨어있는 모습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죄의 쓴 뿌리들, 여러분, 그거는 내 밑에 잠재되어 있는 것의 소수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은 아세요. 뭘 아시느냐면 이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살아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이까지 왔지만 아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만 생기고 현실이 녹록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신발 바꾸어 신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이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다 내 안에서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갈고 갈아지지 않고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셨어요. 뭐냐 하면 적어도 그 광야에서 40년은 돌아야 그들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할 만큼 제거되어지고 죄된 본성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십자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라면 그것은
잘못 목표를 설정하신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따라오는 것이지, 그게 목표와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원대한 포부를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 마음에 읽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맞지 않으면 항상 헛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 세상은 한 번 왔다가 가는 나그네 삶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실은 기독교에서 나그네 해야 되는데, 기독교에서 그렇게 강조 안 하니까 세상이 나그네를 노래하더라고요. 그죠? 옛날에 인생은 나그네길하고 누가 불렀잖아요. 그죠? 세상도 알아요. 뭘 아느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뭘 모르냐면,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하고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어요. 그런데요, 이 광야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둘째 날 새벽에 광야를 말씀드렸지만, 이 광야는 살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이시기 때문에 머리털 끝 하나 상할까 싶어서 가까이 밀착해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끌고 가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증명되냐고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불기둥,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과 가장 밀착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는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풍족하게 먹지는 못했어도 먹을 것 때문에 굶어 죽은 자가 없고, 의복이 헤어져서 추워 얼어 죽은 자가 없었습니다. 신명기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장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 여리고 성 통과만 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문만 열어주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 여리고 성이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해달라고. 그러나 그 땅의 성의 그 책임자가, 왕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싸워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광야 40년에서 군사훈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무기를 다뤄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래요. 여기서부터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훈련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시는가? 그런데 정말 저는 성경을 보면서 놀랐던 것은, 그들 마음속에 불평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뭐냐 하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서 7째 날까지 도는데,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크게 소리를 외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런데 도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자,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가지고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맨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세요. 보통 이스라엘이 진행할 때 또는 싸울 때 법궤를 가진 제사장이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법궤를 가진 진영과 맨 앞에 있는 그 무리들이 2km 정도를 거리를 띄워요. 왜냐하면 이 거리가 띄워져야 맨 끝에 있는 무리들도 법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법궤를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법궤는 보이는 임재의 하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눈은 법궤를 보고, 귀는 양강나팔 소리를 듣고, 입은 어떠한 현실의 상황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광야 40년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지시이지만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 보세요. 내 앞에 거대한 성이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야 될지, 어떻게 뚫어야 될지 몰라요. 오늘날에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봐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이 과정을 걸어가시다가 보면 수없이 많은 적들, 수없이 견고한 성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여기 기술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때에 좌절하지 말고, 그때에 낙담하지 말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면, 눈은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입은 튀어나올 수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을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시킨 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더라.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게 뭡니까? 철저하게 죽어지는 훈련, 십자가 훈련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킨 방법도 십자가였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십자가 훈련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실 때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실 때마다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죠? 제 성경에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런데 저는 이 찬양 많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반주 좀 부탁해요. 제가 반주 해달라고 다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그런데 제가 구약에서 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 어구가 딱 와 닿는데 제가 막 울었어요. 개척해서 목회를 할 때, 아니 개척교회라고, 작은 교회라고 얕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그건 뭐 신경 안 쓰는데 억울한 일도 있고 이겨야 될 문제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너 대신 싸우겠다고. 내가 너 대신 이 모든 일을 해결하겠다고.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진짜 가만히 있는 게 불가능해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은 죽은 사람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맞죠? 십자가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십자가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 우리 이 후렴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한 번만 더 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도 생기고,
교회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여러 어려운 일들이 더 꼬이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가만히 있으래. 난 가만히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가만히 못 있는 게 문제더라. 십자가를 전하고 다니지만 아직 철저하게 죽어지지 않는 내 모습, 아직 철저하게 죽어지지 않는 내 모습.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요구하실 때도 그들이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죠? 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세상의 모든 것 다 끊고 그 하나님만 바라는, 이게요 쉬울 것 같죠? 십자가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죽어지는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 못 하셨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막 비트가 심한 음악이 꽉꽉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듣고 지나쳤는데 집에 가서 자려고 하는데 그 음악이 자꾸 생각이 나 막, 그죠? 쾅쾅쾅.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옛날에 들었던 가요 같은 게 좋은 게 생각, 근데 그게 잘 때 막 생각이 나. 이게 사람이에요,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이 안에 귀에 들었던,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지고 다 사라져야 어떻게 돼요? 조용히 가만히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그 훈련 받았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 훈련시킨 것 가지고 이기게 하시는 거죠. 아무리 훈련 받았어도 아직 완전치 않잖아요. 우리가 압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또 부패하고 또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고, 이건 뭐예요? 아직 완전치 않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나 40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 달라진 것은 내 뜻에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죠. 일단 해보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귀는 양각나팔. 그 당시에는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신호 체계가 없었어요.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신호를 주기 위해서 불었던 것이 양각나팔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양각나팔이 불려지잖아요. 그러면 언뜻 뭘 아는 줄 아세요? 양각나팔 소리가 내포하는 의미가 뭐냐?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날 때 나팔을 불렀어요.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나팔을 불렀어요. 세 번째, 희년이 선포될 때, 그러면 그들이 양각나팔 소리를 제사장들이 불어댈 때 그 귀로 친숙하게 듣던 양각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거는 이 여리고성을 도는 거지만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이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돌 때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긴장감을 갖고 돌았겠지만, 계속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또 했을까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사인일 수 있겠구나. 믿습니까? 그리고 계속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희년 때도 이 양각나팔을 불었는데 희년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겠구나. 믿습니까? 이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안 돼!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야, 밥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의 소리를 들으라. 믿습니까? 그리고 입은 다물라는 거죠. 조금만 부정적인 소리를 하면 그 소리는 일파만파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는 영향력이 있거든요. 입은 닫으라. 저는 이 7째 날까지 도는 이 날들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기적적인 게, 제가 참 놀랐던 게 뭐냐면 가장 힘들었던 게 첫날이었을 것 같아. 그죠? 이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무기도 안 주고, 그리고 또 싸울 병사도 안 붙여주시고, 무조건 그 성을 도려고 하는데 또 도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방법을 주시고, 그러니까 일단은 해보자. 그리고 눈은 법궤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보고, 귀는 양각나팔 소리를 듣고, 입은 다물고 돌았어요. 자, 한 바퀴를 돌았더니
벽돌 몇 개가 무너지더라. 좀 이래야 되지 않아요? 한 바퀴를 돌았더니 성에 금이 갔더라. 좀 이래야지. 야, 두 바퀴 돌면 더 무너지겠다.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바퀴를 돌았는데 성에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 근데 두 번째 날 또 돌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세상 것들을 다 끊어낸 사람들의,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제가 생각할 때는 세 번째, 네 번째 날이 되면서 그들 마음속에 변화가 왔을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 더 큰 변화가 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입을 다물라고 했을 때는 불평의 소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입을 다문 건데, 마지막에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 때까지는 입을 열면 안 돼요. 마지막에는 이 마음에 사람이 변화가 되면요,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아니면 소리를 내면 안 돼. 왜? 그 소리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섯 바퀴 돌 때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섯 바퀴 돌 때, 어떤 사람은 맨 마지막 일곱 바퀴를 돌 때, 그죠? 하나님은 그 소리를 계속 집약시키신 거죠. 그리고 30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소리가 집약돼서 나오게끔 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소리를 냈을까요? 저도 몰라요.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였을 거예요. 왜요? 저는 제가 훈련자고, 제가 저희 스승 밑에서 10년을 훈련 받아왔기 때문에 알아요. 뭐냐면 세상 것들을 자꾸 끊어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불평하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힘들죠.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의 내면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내면이 변화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막 기뻐가지고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소리를 지르지 말래. 왜요? 같이 질러야 하니까. 그래서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소리. 그 소리가 결국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결국은 십자가 훈련을 시킨 그들을 통해, 십자가 훈련을 통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거죠. 제가 제주도 열방대학의 DTS 훈련에 십자가 강의를 한번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제가 이제 3일 동안 하게 됐는데, 월요일날 아침 8시에 전체 스태프들과 훈련생들 그리고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너무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해.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인도하다가 성령이 너무나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갑자기 선언합니다. 오늘 이 월요일날 아침에 세상 사람들은 월요병이라고 참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이 아침에 한 주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성령이 지금 운행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꽉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기쁜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시겠느냐고,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하고 선언하자.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랬더니 막 기뻐서 아멘. 이쪽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아멘. 완전히 천국인 거예요. 저도 막 너무 기쁘니까 뭔가 얘기를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 예배 드릴 때부터 내 앞에 좀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남자인데 머리를 엉덩이까지 길렀어. 이 비범하잖아요. 근데 머리를 또 따았어 막. 그러니까 나 예배 드리는데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중간에 있다가 갑자기 벌떡 쓰더니 막 외치는데 뭐래, 하나님 굿모닝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도대체 이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정답. 여러분, 굿모닝을 경험해 보셨어요? 굿모닝이 좋은 아침이죠. 저는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하나님 기뻐요. 이 양에 안 차 이게. 하나님 즐거워요. 이것도 할렐루야 이러기도 좀 뭔가 좀 멋있는 말을 한마디에 임팩트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참고 있는데 앞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 굿모닝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웃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막 기뻐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 아침이 굿모닝이더라. 야, 저는 그때 굿모닝을 처음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안 했어요.
동의하느라고 하나님 저도 굿모닝입니다 이러고 말았죠. 그런데요, 이 마음속에 변화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서 표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훈련들을 받으면서 그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7째 날 7바퀴를 돌 때 소리를 질러라라고 했던 그 소리가, 왜 군대 가면 훈련이 힘드니까 조교들이 그래요. 자, 30초간 욕설 발사 그래요. 나는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한 욕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그래야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여리고성 도는데 막 힘들었던 것을 갑자기 7째 날 7바퀴를 돕고 에이 뭐 어쩌고 뭐 욕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견고한 성이 내 앞에 있을 때 무너지고 좌절되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눈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귀는 계속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해야 돼요. 입은 어떤 불평과 원망도 내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많은 사람들이 첫째 날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안에서 돌았지만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째 날을 돌고 셋째 날을 돌고, 할렐루야.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로 어떻게 승리를 해?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를 좀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아마 여호수아에게 그때 이 찬양이 있었다면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이것이 그의 주제가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승리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누리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붙잡으십시오.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은, 도저히 넘을 것 같지 않은,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게 영적 전투의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한 번은 십자가 컨퍼런스를 하는데 십자가와 영적 전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7번 주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영적 전투를 쭉 연구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싸워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도록 다 내맡기고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먼저 싸우시는 것을 보고 승리를 맛보면서 내가 직접 나가서 싸우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라. 다 눈을 감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좀 얹어 보시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내 얘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과 같은 방해물들이 내 앞에 많아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노심초사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실천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특별히 여리고 성과 같은 너무나 견고한 성이 내 앞에 딱 버티고 있어. 내가 낭망하고 좌절할 지경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강권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면 오른손을 좀 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시고 너무나 견고하고 강한 성이 내 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움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신 분들만 오른손을 좀 들어보세요. 그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